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같이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 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고백할 거라 이렇게 우리는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4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또 고자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히 어떤 사건을 보고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고자질이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전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처음에 그 병자가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 몰랐죠. 근데 이제 나중에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예수님을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또 가가지고 나를 고쳐준 이는 예수라 하니라 하면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쪼르르 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박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안식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자가 아니다,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박해를 해버린 거예요. 오늘 비슷한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전부 다 정말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것 이게 지금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런데 지금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정말 엄청난 것인지를 보는 거죠.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야?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러한 인간의 어두움을 누구에게서 이제 적나라하게 보게 되냐면 소집된 사내들인 공예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어두운 모습을, 죄악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예가 소집이 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는 사내들인 공예가 유대인의 그런 최고 의결 기구의 역할을 감당을 했죠.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어떻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요? 지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뭐 안식일에 나사로를 고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걸 우리 충분히 인정하면서 이거 정말 너무나 명백한 또 사건이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유무로 따져볼 생각조차 못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근데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도리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니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죽은 자로 다시 살린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맞구나라고 해야 될 텐데, 그런데 믿으면 될 것을 오히려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하는 말이 뭐예요? 대를 위해서 소의 희생은 우리가 해야 된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이야기를 해요.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도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자꾸 표적을 이렇게 행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면 세력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 그럼 반드시 로마 제국하고 충돌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로마 제국은 정말 막강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유대 나라가, 유대 민족이 이제 위험을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뭐 어떤 의미에서는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언뜻.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지금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제 로마 제국의 속국에서 이 벗어나는 우리만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조로의 찬스가 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기대를 보여주는 건 맞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시나리오는 얼토당토 않는 시나리오예요. 예수님이 전혀 생각도 않고 의도도 않고 그렇게 하실 그런 마음 전혀 없고 그렇게 행동도 안 하시고 있는데, 그런 얼토당토한 이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이제 표면적인 그런 이유일 뿐이고, 정말 그 마음속 이 사람들 마음 속에 들어 있는 건 뭐냐?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이냐라고 할 때 그러지 않고요. 이 민족을 위한 거냐? 그런 거 아니고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한 거죠. 이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도 압니다. 이는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자기에게 넘겨준 줄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라도조차도 알 정도예요. 사람들 그럼 다 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내들인 공예는 어떤 정의감이나 내지는 민족을 위한 생각조차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자신들의 이 정말 권위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자기의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시기와 질투심에 똘똘 뭉쳐서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 따르는 걸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자. 인간의 어두움이 얼마나 정말 짙은가,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겁니다. 일부러 외면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라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의 어떠한 일면의 모습 봐요. 예수님만 아니면 내가 숨 쉴 것 같아. 예수님만 아니면 내가 살 것 같아. 예수님 때문에 너무 답답해. 사실은 그게 이제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자꾸 우리 옛사람의 이 악한 옛사람의 찌꺼기가 남아 있잖아요. 옛 본성이 남아 있잖아요. 죽었지만 여전히 영향을 발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 본성은 예수님을 밀어내고 싶어요. 밀어내고 싶어요. 예수님만 없으면 살겠어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옛 본성을 죽였거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가운데서 참 신비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러한 이 가야바의 발언이, 이러한 이 가야바의 마음이 사실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언뜻 일면 어떤 예고하고 보여주는 그런 예언적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렇다는 겁니다. 자, 51절 보세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야바가 알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야바가 무슨 무아지경에서 예언하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지금 자기도 모르게 지금 자기도 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가야바는 지극히 자기의 악한 의도로 말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악함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면 선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가야바의 말은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살인 모의예요. 이건 정말 심판받아야 될 중죄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됐어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일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가야바가 본의 아니게 예언의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야바는 정말 악한 의도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정말 이 악함까지도 선으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 악함이 정당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정당성을 부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악함은 악함이고 심판을 받는데 그 악함마저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선을 이루시기까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인가.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항상 좋은 쪽만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악한 쪽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는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함.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악함은 악함으로 결론 나게 항상 되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악함마저도 선으로 이루실 수 있는 그 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그 무한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악한 세력이 주도하고 있고 주관하고 있는 것 같은 정말 그러한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마저도 좌우하는 것처럼 우리가 불안함과 걱정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언뜻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내들인이 지금 주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안에서 안심할 수 있고 얼마나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지금의 악함이 지금의 어려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선으로 분명히 나타날 거다.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더 확신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으니 분명히 오늘의 삶은 항상 주님께서 선으로 이끄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이것을 의식하면서 항상 의식하면서 함께 정말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